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두어 분 글을 읽어드릴게요. 스프링님, 호흡마다 나의 전체를 드리는 기도를 하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라. 아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혜선님,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 기도의 중요성을 이 아침 절절히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아이처럼 눈물만 흘립니다. 매 순간순간 호흡마다 기도하라는 집사님의 말씀을 예전 강의에서부터 쭉 들어왔기에 알고는 있었지만 예전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야 그 의미를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눈물의 기도가 모여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날이 자라나게 하심에 참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타락한 세상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옛 시절에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히 나를 놓지 못하고 계셨구나 생각하니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랑에 그저 목이 메입니다. 참 감사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기도를 드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심을 크신 은혜로 여기며 구원의 길로 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영혼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까지 하고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기도의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짚어드리지 못한 몇 부분을 좀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호흡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또 우리가 절박한 위기 때에 기도하는 순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고 응답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또 저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한 번 더 기도 문제를 오늘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6시에 이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 5시가 되면 옆집에 사는 여미 집사님이 이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요. 오늘 아침에도 5시 되니까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 그냥 예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잘 못 잔 사람도 그저 편안한 대답을 그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못 잤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있잖아요. 제가 주로 고민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이 복음 사업의 방해가 올 때, 주로 저는 제 전 삶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업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이루시기 위한 그 복음 사업에 제가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분께 드리면서 그 복음 사업을 해올 때 저에게 가장 위기는 복음 사업과 연결된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걸어오는 과정 속에 참 많이 지나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에게 어떤 적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 생활이 10년, 20년, 30년 쌓이다 보니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어젯밤에. 그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을 안 해도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해결될 부분이지만 혹시 지난 강의를 놓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지금 중요한 기도고 특별히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이 기도를 순간순간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앞에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시험은 사단이 준다 그랬지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단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난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어요.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야 맞겠죠. 한국말이라는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려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 죄가 내 자아를 발판으로 해서 활동하게 돼 있고,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도 결국은 내 자아를 통해서 발판을 놓고 나를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시험,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시험들이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그런데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될 때에 이것을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시련과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넘어질 때는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넘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공격해 올 때,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나 부모나 자식이 공격해 올 때, 가장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단의 세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귀신 들린 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귀신 들려서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고함을 치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병들게 하는 이런 광기를 부리는 이 광기가 사단이 하는 행동이지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볼 때에 그 대상을 바라보면 원수를 갚고 싶고 싸워주고 싶어서 내 자아가 폭 튀어나가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했을 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주는 행동과 말을 지금 나에게 쏟아놓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에 사탄이 광인을 집어넣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광인의 가슴 속에 진짜 안 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구원을 호소하는 그 광인의 심령의 호소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광기를 부리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런 짓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속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에게 복을 빌어라 그랬지, 7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걸 간절히 하고 싶은데 딱 공격에 들어오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맞부딪혀 가지고 싸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피투성이가 되게 쓰러지는 경험.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를 공격해 오는 대상을 사람으로 볼 때 실패하고요. 그 대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기보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소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라. 이거 우리 날마다 당면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까지 오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자고. 여러분 이런 병 우리 지금 앓고 있지 않아요? 사단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라.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보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영적 시력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못질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죽을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를 잘했지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 베드로의 중심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에는 베드로의 중심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자아가 온전히 포기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에 들어와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이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무언의 호소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걸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자,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도록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함께 살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져요. 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영적 시력으로 대쟁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죄인들을 보고 인간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요. 죄의 종노릇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인간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는 일을 그가 모르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피를 통해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렸지 않습니까? 나의 피를 통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련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든지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주눅들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그의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 파주 중앙교회 우리 고재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감동받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릴 성이 아니었고 그들이 7번 돌면은 그냥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거기에 보낸 것은 기생 라합 그 한 영혼의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구원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은 기생이랍니다. 기생. 그냥 고상한 기생이 아니고요. 매춘부, 몸 팔아서 매일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면서 사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정말 이 죄로부터 이 인생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날마다 행동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몸과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정말 가장 비천한 인간 중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서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도 무관심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시궁창 바닥에서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깊은 구덩이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정탐꾼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내 여기 온 줄 알고 왔는데 빨리 내놔라. 그럴 때에 그의 믿음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더란 말이에요. 피하게 해서 건져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구원을,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시궁창에 있는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그 기생의 믿음에 대해서 그 거대한 믿음의 그장들 이름 속에 기생 라합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그 감기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문제에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그때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순간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실 일은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천천히 풀어가실 일은 천천히 풀어가시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난관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오면서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신 얘기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참으로 잊지 못하던 하나의 기도의 응답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제 이 간증을 들으셨을 것이고, 들어도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은 얘기니까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제가 많은 제 신앙의 변화가 왔습니다. 제 신앙에. 그게 뭐였냐면 한 3년, 2년이 지났죠. 8월 15일인데 그날이 광복절. 작년, 재작년입니까? 3년째지요 지금. 8월 15일 날 그때가 제가 태국 집회를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 이런 여러 기관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인도 목사님, 태국에서 목회를 마치신 인도의 아로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에 마지막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제 각 나라에서 오는 지도자들 세미나에 총 4번을 이분이 다 참여를 하시고 이 세천사 의료 선교 기별을 우리 인도 땅에도 좀 전해주세요. 인도가 이 기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북인도 연합회 그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 회장님하고 다 컨택해서 집회 날짜를 조절을 하고 계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려면 여기서 태국은 뭐 한 4-5시간 갔다 오면 되는데 인도까지 가려면 9시간이 걸리는, 뭐 미국 가는 거리나 비슷한 거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들, 저 혼자 못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통역을 해야 되고 저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출동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합니다. 왕복, 국제선, 국내선 다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나라에는 인도 연합회장님 월급이 얼마냐 하니까 120불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그 목회자들, 그 연합회에 재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비행기 값을 수백만 원 대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다 자비로 다녔어요. 3년을 동남아로 인도로 다닐 때 다 자비로 다녔고, 이 자비로 다니는데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자금도 다 끊어졌고 가려면 돈이 적어도 500~600만 원은 있어야 되겠고,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집회를 한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이 연합회, 저 합회, 저 학교 막 이렇게 집회를 막 잡고 있기 때문에 가면 이제 몇 군데를 거쳐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막 공기가 나쁘고 비위생적이고 뭐 불결하고 소똥 먼지가 펄펄 날리는 먼지길에 차가 달려야 되고 그 먼지를 마셔야 되고 뭐 온갖 그 물을 그 송장 태운 그 화장시킨 재와 송장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강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산다는 이런 얘기며 참 내키지 않은 정보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정말 못 가겠어요. 제가 보이지도 않은데 그런 데 가서 제가 뭘 하겠다고. 우리 못 가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하는 말을 한 10번 가까이 거절했을 거라 아마.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우리 선교사한테 야, 니 갈래? 아니요, 저도 안 가요. 그래 가지 말자. 그래서 안 가도록 하는데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고 한국에 와서 곧 인도를 떠나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인도 가려면 또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우리 염희 집사님 차를 타고 그 한 집사님하고 베델에 일하는 집사님하고 셋이서 진주에 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갔다 오면서 오며가며 차에서 신앙 간증들 하면서 찬미 부르면서 신나게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을 하는데 베델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델이 이렇게 언덕입니다. 언덕에 집들이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지금 제 집은 그 언덕의 맨 위에 꼭대기에 맨 오른쪽에 있었어요. 올라가다 왼쪽이네. 쭉 올라가면 그 오른쪽에 거기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차가 그냥 힘들게 쭉 올라가야 되는 언덕에 마당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차 서너 대 세울 수 있는 마당인데 그 차가 앞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저를 태워가는 염희 집사님 차가 아마 언덕하고 걸려가지고 이 차가 조금이 걸린 상태에서 이 차가 쉬었는 모양이에요. 그저 위로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차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내리막에 발통이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염 집사님은 이제 차를 다 왔으니까 시동을 끄고 이제 다 내리는데 그날 우리 염 집사님이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완벽하게 안 잡고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염 집사님이 시동을 끄고 내리는데 자기가 문 여는 그 문에 받쳐서 뒤로 꽉 넘어졌어요. 그래 막 뒤에 깨지고 피가 나고 이러는 상황. 그 다음에 저는 염 집사님 옆자리에 앉아있고 제 뒤에 같이 간 집사님이 앉아있었는데 이제 차가 쉬니까 다 동시에 내릴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문을 열고 내리라는 중이고 내 뒤에 있는 집사님도 문을 열고 내리면서 그 집사님도
발을 땅에 댔는데 차가 움직이면서 그 문이 자기를 탁 받치고 또 뒤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차는 자꾸 움직인 뒤로 가요. 가는데 저는 발을 내려가지고 이래 내리려고 하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무서워서 문을 다시 닫고 차 위로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넘어진 사람 여기서 아 하고 여기도 아 하는데 저는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거기서부터 뒤로 이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뒷바퀴 뒤로 해서 이제 밑으로 쏜살같이 이제 내려간 언덕으로 이제 내려갈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차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그 오르막에 차가 이제 뒤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런 경사에서 브레이크 없으면 비행기 속도로 달린다 그러더라고. 그런 내리막으로 차가 뒤로 이제 가는데요.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흔들흔들 가는 거야. 아, 가다가 이 차가 바퀴가 조금 움직여서 밑으로 어디 떨어져서 받치든지 이게 제대로 지 길대로 쭈르륵 바로 그냥 내려가면 저 밑에 길 밑에 언덕 밑에 떨어지면 차가 가다가 전복하든지 떨어져서 전복을 하든지 이 차가 조그만한 차잖아요. 나는 이미 내리려고 이 안전벨트도 다 풀었고 한쪽 손에 가방을 들고 한쪽 손에 문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가 다시 잡고는 꼼삭달싹도 못하고 두 개를 이렇게 꼭 잡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가는 순간에 아 오늘 이게 사고가 대형 사고다. 이게 오늘 내가 다쳐도 중상을 입든지 아니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또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또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래도 염집사님 내려갖고 자기가 머리 다치고 피가 나는데도 아버지 밖에서도 부르고 있어. 이제 차가 뒤로 가니까 진짜 위기죠, 위기.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까? 위기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3번까지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그동안에 차가 내려오는 거리까지 오다가 염집사가 아버지 차 하고 기도 막 부르고 차를 쳐다보고 있는데 차가 바퀴가 쫙 뒤로 같이 가다가 갑자기 차가 90도로 바퀴가 딱 엎더니 내려가던 차가 그 우리 집 밑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 이제 나무들이 심겨 있고 밑에는 돌로 이렇게 큰 이런 돌로 1칸, 2칸, 3칸 이렇게 이제 밑으로 돌담을 이렇게 쌓고 거기 뭐 이제 이래 사이사이 뭐 철쭉 같은 거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나무 위에 잔디밭이 있고 이런 언덕이에요. 그런데요, 이 차가 90도로 딱 꺾어갖고 딱 돌더니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돌이 1단, 2단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차가 그 차가 이름이 뭐지? 승용차 조그만 경차. 이 차가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차가 컵을 꺾어가지고 가도 이 뒤에 돌이 높아서 받쳐서 앞으로 차가 튕겨 온다는 거죠. 그 속도에. 근데 이 차가 돌 한 칸을 올라가면서 쾅 하고 올라가고 또 쾅 해서 2개까지 넘어뛰었어요. 이 차가. 꺾어가지고 바로 길에서 뭐 가까이 얼마 거리가 없어요. 길 넓이에서 차가 가다가 바로 길 옆에 언덕으로 했으니까 그 길이 멀지도 않아요. 그게 뭐 한 2m도 안 되지 1m 조금 더 되는 여유 있는 그 길에서 꺾었는데 꺾어서 가는 그 속력으로 이 높은 돌을 2개를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2번째 돌 위에 가서 딱 박혀가지고 차가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차가 꺾어졌는지 이 돌에 부딪히면서 쾅
쾅 충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났는지 한 개도 그전은 못 느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던지 다른 소리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에 있던 선교사들은 그때 저녁 7시가 넘었으니까요.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방에 있던 선교사들이 막 다 뛰어났어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가 나노 하고 방에서 다 뛰어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쉬었기에 저는 차가 쉬었네. 그러고는 이제 내리려고 문을 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쪽 방에서 나오더니 원장님 위험해요. 가만 계세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저를 잡아줘서 내려보니까 제 발이 땅에 닿아요. 여기 괜찮네. 저는 어딘가 모르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고 원장님 빨리 집에 가입시다. 그 지금 넘어진 사람들 안 다쳤을까? 어찌 됐나?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서 집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참 놀랍지요? 그 차가 커브를 90도 꺾어가지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바로 옆에 10cm도 안 되는 그 앞에 입구에 돌비가 하나 서가지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1편인가요? 50편인가요? 그 말씀을 제가 그 집 앞에 돌비를 집을 짓고 세울 때에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자들이 그거 보고 자기들이 만난 그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그분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 글귀를 거기에다가 돌에 새겨가지고 돌비를 이런 걸 하나 앞에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이 돌에도 부딪히지 않고 이 언덕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이 돌 사이에 10cm도 안 두고 차가 피해서 이리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 돌에 부딪혔더라도 차가 올라갈 길이 없죠. 여기 이제 부딪히면 거기서 넘어지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런데 이게 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이는 사람이 갖다 올려도 올리기 힘든 자리에 차가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거기 사진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렌가차를 불러놓은 사이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다 나왔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안전하게 나왔고요. 이제 그 뒤에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지금 그 2절까지는 못하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저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제가 보였으면 또 놀랬을 텐데 안 보이니까 놀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찾아봐 달라는 기도 3번 부르고 차가 멈추었으니까 저는 그냥 차가 멈췄으니까 내릴 수밖에요. 근데 차가 이렇게 꽁무니가 언덕으로 이렇게 돌 위에 올라갔으니까 차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도 저는 앞으로 수그러지지도 않고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 광경을 다 이제 다시 더듬어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할 때 이거는 하늘에서 천사가 날아와서 핸들을 꺾어서 운전을 안 하면 차가 여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거리라. 아무리 봐도 올라올 수 있지도 않고 차가 가다가 갑자기 90도로 꺾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1m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꺾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높은 돌을 2개나 뛰어넘어서 차가 멈추냐 이 말이죠. 튕겨나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차 조금 수리는 했지만 그 경험을 제가 하고 나서요. 그 뒤에 다른 분 그 사고는 더 신기한데 지금 오늘 시간 없어 다 못해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날 넘어져 다친 2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저는 우리 집에서 편안히 쉬고 병원에 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제가 인도로 갈 때에 2 집사님들은 병원에 계시고 나는 인도로 갈 수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위기 때에 내 마음의 운전도 주님이 해주세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을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어떤 위기가 당할 때 이 차를 운전해 주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운전하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저를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또 한 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인도를 갔는데 그 북인도 연합회 연합회장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미 태국에서 이 선교 활동하는 소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아주 집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처음에 이 아로라 목사님이 연합회장님하고 전화할 때 지금 한국에서 한 팀이 와서 건강 세미나 하는데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인도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연합회장님이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료요법 같은 거 이제 세미나 안 할 겁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실 때 목사님 이 세미나는 치료요법이 아닙니다.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천사기별과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기별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환자들이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배우고 전해야 할 이 시대의 세천사기별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아예 인도로 가셔가지고 연합회장님을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4번의 세미나에 열흘씩 참여한 그 간증을 다 들려드렸더니 그럼 우리가 하자. 그러고 결정이 났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집회를 준비하셨냐면 그 연합회 전 직원을 열흘 동안 올 휴가를 다 줬어요. 그 목사님 한 분만 사무실에서 지키고 전화받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이 세미나에 다 참여해라. 그 연합회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니까요. 다 참여하고 그 연합회 안에 중요한 교회들의 연합 합회장님들, 이런 부장님들 또 목사님들 그 집회에다 한 불렀는데 모두 한 1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 집회를 열흘 동안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나 이런 강의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과일식부터 하고 이 다 기름이 흐르고 몸이 뚱뚱하고 기름져서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들로 대부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 음식이나 과일식을 며칠 시키면 노폐물이 나가고 피가 맑아지면서 전부 혈액순환이 오면 거기에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들은 다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위장병 환자들은 한 3일만 흰죽 먹이고 숟가루 올리브 먹여놓고 음식 절제시키고 나중에 회복식 조금씩 음식 절제시키면 그러면 다 나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열흘을 하는 세미나에 환자들이 다들 낫고 간증하는 거이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그 기별을 자기 지역으로 자기 교회로 자기 합회로 학교로 다 가지고 와서 곳곳에서 집회를 열게 되니까 그 뒤로 제가 얼마나 많이 집회가 잡히겠어요. 그래서 저 인도 그 아시아 지회에서도 보건절제부에서 이 집회를 주관해서 거기서도 그 주변의 목회자들 모으고 또 이 집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합회 뭐 동북 어째 남쪽 어디 동북으로 다 다니면서 몇 군데 기관들만 다니면서 이 지도자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그때 그 무슨 연합회에서 집회할 때가 하여튼 내 지역 이름 잘 모르겠어.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연합회 보건절제부장님이 우리 고향 교회 속해 있는 합회에서도 이 집회를 좀 열어달라 해서 그 옆에 그 집회를 잡아놓고 그리고 몇 군데 집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태국에 치앙마이 한번 갔다 온 게 지난 1월달. 바로 우리가 치앙마이 돌아갔다 온 그 다음 날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 교통이 다 막혔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만 늦어도 들어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에 막혀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집회들을 잡고 다니다가 제가 중단이 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또 그곳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이 나오면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다녀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여러 지역의 합회, 연합회 학교에 이 파일을 다 보내주고 광고를 해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강의를 여기서 올려줄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서 책을 읽고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이 세미나를 하고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영어권으로 나가서 이게 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사탄은 방해하고 큰 난관에 그때 부딪혔어요. 정말 사탄은 제 목숨을 그때 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과 싸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주님께서 못 싸우실 적은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도단에 갇혀 있을 때, 적으로부터 포위됐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루 진치고 있었던 그 광경을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내 생애를 다 드리고 그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일할 때 사탄은 수십 배로 더 많은 방해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정말 엄청난 난관이 옵니다. 가정까지 포기해야 되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사건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순간에 받을 수 있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만져서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무리 비천한 인간의 기도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보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아버지께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헌신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서도 한결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